시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웃는 얼굴로 보시면서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터 위에 세워진 다음 세대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의 터 위에 세워진 다음 세대의 비전.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3층 리모델링 공사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렇게 아름답고 또 산뜻한 공간, 3층 어린이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헌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과 또 은혜를 느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등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과 비전이 담긴 공간이에요. 자, 그러므로 앞으로 이 공간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며 자라가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어린이 사역의 그 중요성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광주 삼육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우리 교회의 그 특성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번 어린이관 그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고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공사를 위한 그 마음을, 또 기도하는 마음을, 또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에는 항상 현실이라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도 이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공사에 약 4,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중간 정도 진행했을 때 이미 교회 통장의 잔액이 거의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사는 절반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 재정은 이미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사를 연기하거나 또는 원래 했던 그 설계를 축소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마땅하겠죠. 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 내가 끝마치게 하리라. 예. 내가 시작한 일이라면 내가 끝마치게 하리라. 예.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계산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용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 그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믿는 마음. 예. 그래서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풍부하신 그 손을 신뢰하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지금 공사가 중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교회 재정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극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정해서 특별 헌금을 소원했어요. 예. 물론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소원했을 때 여건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인 그 헌신들이,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일하세요. 예. 부족한 사람을 택하서 일하시고 또 부족한 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현실의 벽 속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단지 묻은 교회 건물의 한 층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어요.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 예배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네. 아멘. 시편 126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시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따져보았을 때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코로나 그 위기 때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서 교회에 남아있는 재정이 약 1,500만 원가량이 있었어요. 그 1,500만 원에 이제 우리가 추후에 노후된 교회차를 다시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회차를 위해서 적금을 들자 해서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그게 연 단위로 1년에 600만 원의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 털어봐도 우리 교회의 현금 재정은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2,100만 원. 그런데 이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약 5천만 원이에요. 아무리 계산기로 따져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참 난감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은, 그렇죠? 평범한 사람에게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 그 기적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 그 순종에서 기적이 시작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누가 가지고 있는? 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아이가 갖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에서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 아이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아이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그것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관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 알고 있는 큰 부자가 계셔서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작은 순종, 그리고 정성, 그리고 헌신이 모아져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고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기적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평범한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기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하나님은 여전히 평범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린 그 사랑 반드시 열매를 맺고 또 자라나고 이 교회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의 그 이름 없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박수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관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과거의 그 어려움과 또 현재의 이 감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은 단순히 아름답게 꾸민 그런 교회 3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터전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믿음의 무대예요. 여러분,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 부모와 또 공동체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걸을 때든지 또 내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 연합된 사명이에요. 가정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만 해서도 안 돼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루어낼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무등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에 어느 분이 걱정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나면 이제 이 교회는 한 명도 남지 않을 텐데 어떡합니까? 걱정을 하셔. 근데 그분의 그 걱정이 정말이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린이는 한 명도 없어요. 40대, 50대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장경순 장로님 부부, 한 부부 계셨죠? 40대. 다 60대 이상, 70대, 80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만든 이 어린이관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대에서 이 아이들의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시고 우리 무등교회는 멈추지 않고 또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무등교회가 이 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어린이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간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작고 또 소박해 보여도 이 공간은 거룩한 씨앗이 자라나는 영적 땅으로서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공간에서, 이 땅에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관이 완공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사역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공사가 끝났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그냥 한 명의 목사로서 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의 양성을 위한 이 사역은 이 목사의 한 사람의 사역이기 이전에 우리 무등교회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접니까? 여러분이시죠?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하든 사역의 중심과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목사가 왔다고 해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중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사명에 대한 확고한 뜻을 품고 계셔야 돼요. 새로운 목사가 와서 그 목사의 의지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사역에 대한 확신과 확고한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께서 이뤄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떠난다고 해서 이 사역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 목사는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무등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자, 믿음의 무등 가족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사역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다음 목회자가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나누고 그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만약 제가 떠나고 나면 어린이 사역에 관심 없는 목사님이 오면 이 3층 어찌 될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높아심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발 어렵게 마련된 이 기초석을 여러분 땅에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이 그냥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이 사역이 뿌리 내리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사역은, 어린이 사역은, 다음 세대 양성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라 무등교회 전체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 속에 이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이 다음 세대는 자라나요. 그러나 우리가 자랐을 때에는 이 다음 세대가 잘 자랄 것이고, 우리가 못했을 때는 이 다음 세대가 잘 자라지 못할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린 세대를 양육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의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현실이 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기적으로 열매 맺은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러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이 어린이관이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무등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그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공사가 끝났음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일에 헌신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막막할 때, 난감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참 이건 어렵겠다 한숨 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믿음이 현실을 이겼어요. 그 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재정을 이겼고, 또 우리의 사랑이 이 공사를 완성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자,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주신 그 손길 하나하나가 이 어린이관을 세웠어요. 자, 어린이관의 교실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땀이, 여러분의 사랑이 스며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한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또 이 현재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짐의 시간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실까요? 자,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께서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 주십시오. 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시다. 자, 하나. 네. 둘. 셋. 네.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예. 아멘.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어린이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세운 이 터 위에 하나님은 내일의 지도자들을, 또 신실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시작한 이 사역 끝까지 놓지 맙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헌신,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등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